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으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로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찬송가 가사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또 얼마만큼 단련하실까요? 그렇게 단련하실 때 또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까요? 때론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를 단련하실 수도 있겠죠. 때론 사람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단련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 같습니까? 가난도 쉽지 않고 질병도 쉽지 않고 다 쉽지 않겠지만 어쩌면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21일을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일 금식을 끝나고 마지막 날 어느 분이 저 옆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만약 불행했다면 예수님은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밤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고 이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팔려가시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라고 하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은 늘 식탁에 앉으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좌의정 같은 사람이겠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신뢰를 받았던 스마트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아셨다면 피하셔야 하는데, 아셨다면 미리 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처럼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잡혀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하실 수가 있으신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무리를 걸으셨던 분이신데, 무덤에서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당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능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우리가 가끔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 모이셔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실까? 여러 번 모였던 곳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만한 곳에 숨으셔야 하는데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반드시 올 걸 예측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더라. 아니, 가룟 유다가 알고 있으면 딴 곳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알고 있고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나를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유다는 로마 군인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여러분, 요한은 많은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마는 다른 복음서에는 은 30의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로마 군인이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이 로마 군인이라는 단위는 적어도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600명의 로마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도 함께 왔습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이 말 속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제사장들의 반응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 그래서 경비병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이 경비병들이 합세를 해서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밤에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횃불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암흑이었겠죠.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판다는 것,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갈등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들고 그의 얼굴을 비추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모두 모르시고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이 닥쳐온다는 말,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일, 닥쳐올 일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앞으로 나가사, 이 말은 능동태예요. 그렇게 닥쳐올 일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파놓은 함정 속으로, 1000여 명의 군인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안으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어떻게 아시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그렇게 걸어가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세요. 누구를 찾느냐? 그래. 이것도 아셨겠죠.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나다. 그래.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사람이야. 그 말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난 사람이 아니고 난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야.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리까? 바로 앞에 가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참 성경이 꼼꼼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은 유다도 거기 서 있더라. 그 말은 거기 서 있으면 안 될 사람이 거기 서 있단 말이에요. 유다라면 거기 서 있으면 안 되지. 유다라면 내 편에 서 있어야지. 옆에 있어 내게 힘이 되어야지. 어떻게 나를 버리고 저 로마 군인들 속에 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가? 가룟 유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또 물으세요.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물러나고 그들은 땅에 쓰러졌어요. 여러분, 왜 땅에 쓰러졌을까요? 땅에 쓰러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경배하려고 쓰러졌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고 하는 표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폭풍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쓰러졌어요.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사람들이 얘기하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말한다고 쓰러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쓰러진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바리새인의 병정들아, 제사장들의 경비병들아, 로마 군인들아, 베드로야, 가룟 유다야, 내 제자들아, 누구를 찾느냐? 인간은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나사렛 예수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냐? 그 말씀이시겠죠.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요. 그들의 대답은 변화가 없어요. 그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는 나를 찾거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 말 속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너희가 나를 찾았거든, 그러면 이 내 제자들은 이제 물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도 아마 함의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베드로의 행동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어요. 여러분, 600명의 로마 병정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의 병정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칼을 빼요? 어리석은 일이죠. 베드로가 왜 칼을 뺐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힘이 되시려고, 예수님에게 힘이 되려고, 예수님 도와드리려고, 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나의 랍비를 손을 댄다고? 그럴 수 없지. 정말 귀한 일이죠. 그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순간 아우성치고 피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그것도 표적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집을 칼에 다시 꽂으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십자가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신 잔이다. 내가 거부하지 않고 마셔야 할 잔이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베드로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 잔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성공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고 처절하고 배신의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할 그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은 이 글을 이렇게 썼을까요? 물론 이 사실이 있었으니까 썼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이 성경을 읽어야 했던 그 제1독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세기 말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그때였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라고 내가 이것을 감내해야 하는가? 과연 그런 순간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요한은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겠죠.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했던 제자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 아무도 없어. 내 옆에 힘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라면,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그 잔을 마시고 내가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사람을 보았다면 못할 일이죠. 사람을 보았다면 베드로의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겠죠. 가룟 유다를 패대기라도 치셔야 하셨겠죠. 그러나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 앞에 나가셨다. 스스로 나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불행한 마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의 잔을 스스로 마시셨을까? 그걸 왜 받아들이셨을까? 왜 제자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 길로 가셨을까? 그리고 이 끝은 또 어떤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되었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한없는 이제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 옆에 있어 내게 힘이 되어 주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풍랑만 났을 때 내 옆에 있어 보혜사가 되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도 깊은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강해라.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없으신데 그 말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평강하셔야 되냐고요. 가룟 유다, 너 나를 팔았지. 베드로,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원망을,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내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매달려 내 삶의 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 몸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신 거예요.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리와 한 놈씩 와,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실 수 있겠는가, 그 말이. 그래서 주님, 내가 가면 다시 올 텐데 보혜사로 올 거야. 다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올 거야. 다시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올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를 한없이 도우실 수 있는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벗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헬퍼래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위로자가 되신대요. 이 위로자란 말을 우리를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베드로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를 이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심으로 이제는 누군가 옆에 있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엘리야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는 승리했던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한순간 무너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고 하나님이고 나 때려칠란다. 그리고는 저 로뎀나무에다가 머리를 박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 사람이 선지자 맞아요? 그리고는 저 국경을 넘어 이제 이스라엘 땅도 싫다. 그리고는 저 애굽을 향해 갔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그 옆에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시니라. 그의 마음을, 그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물과 먹을 떡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엘리야에게 힘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을, 샬롬을 그의 가슴 속에 하늘로부터 채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주시는 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까닭에 그는 원망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불평이 아니라 힘을 준 사람이 되어서 옆에 있어 힘이 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냔 말이에요. 옆에 있어 힘이 되는 사람, 옆에 있어 독이 되는 사람, 옆에 있어 위로가 되는 사람, 옆에 있어 상처가 되는 사람, 어떤 수식어가 내 사람 앞에, 이름 앞에 붙느냐, 그 말이에요. 위로자가 되려면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옆에 있어 힘이 되는 교회가 되어왔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보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한 달에도 몇 번씩 어려운 교회를 방문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돕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가시고 선교회가 가고, 요즘 찬양대는 좀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려운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힘이 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중교회가 옆에 있어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나 십자가 졌어. 나 십자가 거절하지 않았어. 나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은혜로 채워주셨어. 이 부활의 새 몸 안에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과 평강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어. 저마다 주어지는 십자가,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 잔을 받아들이셔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풍성한 은혜와 보상을 받으셔서 그 은혜를 나누는, 옆에 있어 힘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